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제 아침에 요하난과 그들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이 다시 유다 땅을 침략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 곧 이집트 나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쪽은 애굽 땅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해진 곳은 아마 애굽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어떤 정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기울기는 애굽 땅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양식도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양식도 없고 늘 불안과 이런 위협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면 우리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지지를 받고 싶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요하난과 그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생각은 이 전쟁의 위협에 있는 이 유다 나라보다는 더군다나 지금 그다라라는 총독이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 이제 다시 또 전쟁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정말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선지자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그 유다 백성의 기대와 달리 너희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다고 여기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잘못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하난과 그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거죠. 오늘 아침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하는 거 있잖아요.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쳐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 만약에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가게 되면 너희로 인해서 그 땅도 또 한번 이렇게 쑥밭이 되는 칼과 기근과 전쟁의 위협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9절 2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따를 마음이 없으면서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자신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42장 우리 20절 말씀에 이런 말 나왔죠.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본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살아 살기를 원치도 않고 자기 길로 가고 싶은데 이제 속이면서 그걸 물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실체를 잘 모르고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사람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희 마음을 속이게 된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첫 번째 경우는 나쁜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자발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나쁜 거지만, 두 번째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사람 잘 몰라요. 자기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 그 말씀이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다시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한안과 유다 백성이 하는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지금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참 이 표현이 독특하죠.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많이 피웠다는 거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선명하게 말씀해줘도 그래 안 가. 내 마음이 정한 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과 상담해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미 다 마음을 정해가지고 왔구나.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담을 하지만 그냥 내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도와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대. 하나님도 그건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쪽으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뿐이지, 그러지 마라, 그 길은 너가 사는 길이 아니다. 왜 너는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너는 더 칠흑같이 어두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보지만 그걸 안 느낍니까? 자식 키워보지만 이게 이쪽으로 살 길이 이쪽 길인데 끝까지 그 길을 가서 한번 나를 낳았죠? 한번 고통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말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 곳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고집대로 가면 그건 뭐 갈 수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면 갈 수 있지만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애굽 땅에 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지금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두 부류예요. 한쪽은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전하면서 그 백성을 붙드는 선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잖아요. 맞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리 가지 마라. 이 길이 살 길이다. 너는 마음을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을 좀 돌이켜라 하는 부모와 같은 모습에 애타게 그 자식을 붙드는 예레미야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 이 두 길, 아니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요한안과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길, 사실 두 길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이죠. 마음에 이미 두 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차라리 선지자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마음은 이율배반적인 두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을 꼭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율, 이자는 한자로 두 이자입니다. 율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체가 배반이라는 것은 등을 대고 서로 맞배에 딱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두 개의 법이, 두 실체가 딱 마주대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두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이 이율배반적인 두 마음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않습니까? 저는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깨달아가는 것은 인간은 참 기묘한 존재구나. 그 안에 두 마음이 상존해 있어요. 늘 있어요, 거기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미래의 약속이 있는 길을 믿음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다른 마음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길, 곧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길 사이에 망설이는 것, 머뭇거리는 것,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선택의 길에서 망설이는 성도가 있을 때가 있죠. 물론 내 자신도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은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은 이렇게 억압하고 눌러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좋은 면만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고 말해요. 근데 실제 현실을 살아보면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면이 있어서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기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타다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성숙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자기의 존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있는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왜 바리새인들의 이런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은 감췄어요. 감췄다고요. 자기 안에 그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것은 억압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이에서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때로는 망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관용하고, 또한 다른 연약한 성도를 볼 때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의 길로 자꾸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의 사면을 다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그때 그분이 어떻게 오신가 하는 거 말씀할 때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게 오신 사랑의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서 하는 그 신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사면을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실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뭇거리고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밝혀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율배반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